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배웠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지고 나올 때 그 뒤에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아말렉을 이제 진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살려오고, 그리고 양과 소와 이런 짐승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쓴다는 그런 명분으로 좋은 것은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무엘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여서 왕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왕을 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울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버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던지 수많은 날 동안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버리겠다, 뭐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일이 아닐 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수일 동안 괴로워하고, 어쩔 때는 몇 개월, 어쩔 때는 몇 년 동안 그런 괴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을 버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왕을 세우겠다고. 그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단 말인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가 있다면 결코 살려두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처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라 할지라도 가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운다면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 왕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올 말씀은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사울은 곳곳에다 어떻게 돼요? 어떤 그 정보원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누가 혹시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이 반역을 하거나 왕이 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보고해라.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선지자니까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는 암송아지를 끌고 베들레헴의 이세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사람을 그 이세 8명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붓죠. 그가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인데, 오늘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있던 다윗을 왜 하나님께서 왕으로 택하여 쓰셨는가, 그리고 그 왕이 되기까지 어떤 그런 준비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쓰시는가,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이제 오늘 본문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택하여 쓰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원하는 왕은 외모가 자신들보다 출중하고 뛰어나고 외형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그런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그런 왕을 하나님께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왕은 그런 사람이 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우리가 교회도 무슨 목회자를 세울 때 보면요, 이제 어떤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은퇴를 하게 되면 새로운 그런 이제 사람을 목회자로 청빙할 때 보면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외형적인 거, 이 사람이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슨 학위를 가졌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정도 학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정도 공부는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종이고, 얼마나 믿음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고, 얼마나 정말 그 내면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것만 보고 목회자를 청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때야 돼요? 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가 큰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 쓰실 때는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니까 그 동네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시골인데 대선지자이며 제사장인 사무엘이 거기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있는 장로들이며 그 동네 원로들이며 그리고 이세 집안이 온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내가 이세 집에 하나님께 이 동네에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왔노라. 그래가지고 이세 집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세에게 내가 오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와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너희 가족들을 다 부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세가 자기 아들들을 이제 다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오는데 딱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키가 크고 외모가 아주 준수하고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인간인지라 딱 외모를 보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놔둬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 보다 하고 저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까 딱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아요. 이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러면서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봐. 되게 잘생겼다, 키가 크다, 굉장히 인상이 좋다, 어쩌다, 이런 외모를 보죠. 또 이 외모를 본다는 속에는 그 사람의 학벌이나 가문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하고 달라서 뭐를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성품이 어떠한지,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인격이 어떠한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중매를 많이 하는데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우리 이렇게 보면 형제들이 너무 외모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은 얼굴 이쁘게 만들어요. 일단은 남자들은 뭐냐면 외모를 봐요. 여자는 뭘 본다 했어요? 경제력을 봐요. 경제력을 지금은. 근데 이 형제들은 외모가 어떤가, 특히 막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자매들도 외모를 안 보는 건 아니죠. 외모를 보지. 그런데 사람을 외모를 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하고 정말 핸섬하고 잘생겼는데 속이 텅텅, 속이, 마음이 옹졸하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그 안에 아름다운 그런 어떤 그 인격이라든가 그런 좋은 성품, 또 사랑이 넘치고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겉만 멀쩡해가 뭐 하겠어요? 좀 우리 주님도 뭐라고 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의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 정말 그분이 대단한 성화를 그렸어요. 너무 정말 인자하고 위엄과 권위와 막 이런, 진짜 예수님을 봤는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분이 그 그림으로 인해서 아주 대성공을 거뒀다더라고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근데 주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분이. 근데 아마 예수님은 이런 분일 거다 해가지고 그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정말 주님이 보듯이 그런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우자 선택할 때 잘해요? 알았죠? 네, 잘해야 돼. 두 번째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제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택하여서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16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세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종류가 있죠. 선지자에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은 기름을 부어요. 뿔에다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부어가지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이세를 제사에 청하고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자기 마음대로 이걸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도 지금 이제 중직자를 세우려고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경우에는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우리 생각으로 도저히 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세워서 더 잘할 사람은 부족해도 세우라고 해요. 근데 세워서 안 될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제가 어느 때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이 집사 됩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권사나 뭐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밤새워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서 12 제자를 선택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한 것이 아니죠. 저도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꼭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달라고. 나의 어떤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니까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뭐를 부으라고요? 기름을 부으라고 했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였어요?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우리가 우리 인류의 시준 아담이 타락해서 죄짓고 범죄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해요.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다 준비해 놓고 다 아들들을 불러왔어요. 근데 장자가 갑니다. 두 번째가 갑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도 나의 택한 자가 아니라, 이도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니, 이도 나의 택한 자가 아니니라. 계속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7명 다 지나가는데 다 이는 나의 택한 자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해요. 이새, 당신에게 이 여기 있는 7명의 아들들이 전부예요? 아닙니다. 한 명이 제게 더 있습니다. 막내에 다윗이라고 있는데 그 녀석은 양 치는 걸 좋아해서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빨리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새를 데려왔어요. 보니까 아예 이제 10대 소년인데 얼굴이 붉고 눈이 번쩍번쩍하고 총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가 나의 택한 자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이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막내인 가장 어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는,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해서 바로 그 복이 임하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쓰겠다고, 내 종으로 내가 너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너의 집에, 너의 사업에, 너의 자녀들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해도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너는 왕이라고. 그런데 아마 그날 이새도 그리고 모든 그 다윗의 형제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기름 뿔병을 취해가지고 다 기름을 부은 다윗도 어쩌면 어리벙벙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와 기름이 흘러내리는데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지금 자기가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뭐 왕이 된다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기름을 붓고 그 기름이 흘러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너는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할 때 아마 자신도 모르는데 어쩌면 막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많이 울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안수를 해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주의 종으로 이제 세울 때 그때 어떤 분은 40일 기도도 하고 어떤 분은 막 20일 1일 금식 기도도 하고 다 이런 막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근데 안수를 하는 순간 이름 모를 그런 어떤 왜 그런지 모를 그런 막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흘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 다윗에게 아마 그런 일이 그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받잖아요.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뭐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을 칠 때 보면은 이 곰이나 사자나 맹수들이 나타나서 훔쳐먹을, 그 잡아먹으려고 하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양을 지키면서 그 싸워서 양을 보호했던 충성스러운 사람이, 자기 맡은 일에 대해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으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이 뛰어나서 능력이 뛰어나서 외모가 아니면 신장이 커서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한 사람이 되십시다.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겠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는 왕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걸 이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무슨 막 은사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먼저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만 된다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요, 아무리 어떤 이제 저는 목회자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은 막 능력 받겠어 40일 금식을 해, 막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40일 금식하고 막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어떤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러냐? 능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데 자신의 변화, 내가 깨지고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능력이나 여러분의 은사나 물질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 나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계속 여러분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네, 이번 금요철에 설교가 뭔지 혹시 애영 기억하고 있나? 금요철에 다 고개를 숙여요. 이제 물어보면 금요철에 설교 뭐였어요? 예?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설교했죠. 예? 첫째 한 번은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전능하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진짜 그런다고 벌써 다 잊어버려. 이게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그걸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예? 그러니까 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아멘. 한번 씁시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뭐예요? 믿음. 두 번째는 무슨 믿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적극적인 믿음.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믿음이 바로 이거. 능치 못하시면 나이가 100세나 됐어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믿음이요? 절대 긍정의 믿음.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 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예요? 크게 해봐요. 불태전의 믿음. 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 다섯 가지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믿는 지 오래됐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뭐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면, 아니 우리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낙심하지 않네, 실망하지 않네, 이제는 큰일 났다 막 이래. 왜?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떤 좀 장애물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어때? 안 돼, 할 수 없어 이래. 아니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더 크게, 능치 못할 일이.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믿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빌사일사, 항상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는, 바디메오처럼 장애물이 있어도 물러가지 않는 불태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았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철화 같은 그 설교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보십시오. 10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계명을 주실 때 어디에다 새겨서 주셨어요?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다? 내 신비 마음판에다 여러분 영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럼 이게 한 번에 안 새겨져. 계속 듣고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절대 긍정의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다윗은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그거를 목숨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한 그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충성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부인했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있는 이것들보다도, 네 배와 그물보다도, 여기 있는 내 친구들보다도,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뜨겁게 불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네. 우리가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에도 보면 막 첫사랑이 불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식어지면 무덤덤해.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때요? 다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어떤 일이에요? 사울에게는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뭐가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어떤 일이에요? 한번 이제 사무엘상 1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네, 여기 보니까 사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14절 다시 보여주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뭐예요? 떠나버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버림받아요. 예전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그 간증한 것 가운데 하나 있는, 자기 친구 가운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폐인이 돼가지고 결국에 비참하게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반드시 성령의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겠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예수의 영이라고도, 성령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고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우리가 계속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막 근심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어떤 감동 역사하실 때 성령을 소멸시켜, 소멸한다는 불을 끄듯이 성령의 그 역사 감동을 꺼버려. 그리고 계속 성령을 거스려. 그러면은 성령이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다가 결국에 성령이 떠나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보세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거역하고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버린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어떠냐면, 자, 다시 그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 금방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해요. 성령이 떠나면 그 자리에 누가 와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귀신의 영, 마귀의 영, 악령이 그게 틈을 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악령이 틈을 타면 어떻게 해요? 번뇌하게 했다고 했잖아요. 번뇌, 막 정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귀신이 틈 타면요, 막 잠을 못 자게 만들고, 얼마나 그 불면증으로 막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막 제가 보면요, 막 그 귀신이 틈 타서 어떤 분은, 목사님 계속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막 귀신이 틈을 타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막 계속 소리가 들리면 번뇌케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막 잠을 못 자고 막 곧 죽을 지경이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 사람 만났어요, 제가 보면. 그리고 이 귀신이 이제 악령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틈타면 번뇌게 할 뿐만 아니라 질병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막 한청을, 또 한상을 보게 하고 한청을 보게 하고,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리고 엄청나게 헛것이 보이고 혼란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성령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거역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성령은 떠나버려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 쓰시고자 어떤 일을 행하시냐. 자, 거기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이제 사울왕이 막 악령이 틈타가지고 너무 번뇌하고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들이 와서 말합니다. 폐하,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그로 수금을 타고 당신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악령이 떠나가고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탈면 왕이 치료를 받게 될 거예요. 오늘날 이것을 뭐냐면 음악 치료라고 하죠. 수천 년 전에 벌써 성경에 이게 나와 있어요. 3,000년 전쯤에 벌써. 그래가지고 이건 이제 현대 의학에서 이제 오늘날 발견하는 거지만 벌써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고.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찬송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찬송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신하들이 악령이 막 그 왕을 괴롭히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불러다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어때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 하니까 얼마나 혹했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구해서 내게로 데려오라고. 계속 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소년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수금을 잘 탄다는 거예요. 용기가 있고 막 용맹스러운 걸 들었죠. 그 다음에 무용 또 구변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봅니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제 왕의 명령이죠. 전령을 가지고 계속 보겠습니다. 이새가 떡과 한 가죽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게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지켜 사울에게 보내니. 왕이 이제 아들을 부르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선물을 보내. 떡과 한 가죽부대와 포도주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려가지고 그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서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든 자로 삼고. 다윗이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어요. 보니까.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자기의 경호원으로 무기를 든 자로 삼은 경호원으로 이제 다 삼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울 왕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사울은 어떻게? 마음이 좀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 자기를 하나님께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 했잖아요. 언제 어떤 놈이 왕이 된다고 일어나서 자기를 반역할지 모르니까 누가 와서 또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니까 용기와 무용이 뛰어나고 또 말도 잘하고 수금도 잘 타고 그러잖아요. 그래 너는 내 옆에서 내 경호원이 되라고 무기를 든 자로 삼은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러면 양이나 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대관식을 치르고 왕이 되면은 국사를 논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런 걸 어떻게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양 몇 마리 가지고 양만 치던 사람이 왕이 된다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수금을 잘 타고 노래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용기와 무용이 뛰어난 그 다윗을 사울왕이 번뇌하게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사울왕 바로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왕은 어떻게 국사를 논하고 어떻게 명령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은 어떻게 모든 언행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곁에서 어떻게 돼요? 다 보고 배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게 섭리와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너를 사업가로 큰 복을 줄 거다, 너에게 물건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겠다 이랬다고 했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크게 주시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런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다 훈련하고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금방 다 부자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갑자기 부자가 돼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인격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가운데서 큰 능력을 받으면 내가 한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내가 영광을 받고 이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먼저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적은 사람부터 가정의 총무가 돼가지고 그 집안을 관리하는 것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야. 떡 맡은 관장, 술 맡은 관장, 많은 정치범들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총리가 되니까 하나님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또 그런 배운 것으로 해가지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고 준비된 만큼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복을 주시고자 할 때 먼저 그런 훈련과 준비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열심히 훈련받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사울에게 언제 악령이 떠나고 낫게 되었는가? 자,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찬송을 하면서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어떻게 돼요? 떠나갔죠.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수요일날 강의하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그곳에 임하여가지고 옥문이 어떻게 돼요? 다 열렸어요. 찬송하면 문이 열립니다.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랬잖아요. 찬송하면 문이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묶여있는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찬송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손은 그런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 승리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과 동방 그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갈 때 제일 앞에다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욥은 여러분 엄청난 시험과 환난에 왔을 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으면 죄를 뒤집어 쓰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에게 환난과 시험이 와도 찬송하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우리가 일명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오늘 이제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늘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시 노릇을 한 그런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근데 블레셋이 또
그 사울이 이제 왕으로 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되었어요. 1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계속 보겠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근데 가만히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를 모으고 가서 같이 이제 그 싸우기 위해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 서로 마주보게 되었어요. 자, 블레셋 사람 계속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녹 강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로는 배틀재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였더라.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첫 번째 거. 지금 이제 여기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강이 하나 흐르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쳐들어왔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또 그냥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다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전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여기를 점령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할 수가 없죠. 사울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 가운데서 여기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은 키가 거의 3m 되는, 사울 왕도 원래 키가 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근데 사울은 거의 2m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 3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이야. 거기다가 뭐 창과 칼과 이런 것도 어마어마하고, 칼을 차고 또 노탄창을 들고 뭐 엄청난 이런 괴물이, 한마디로 괴물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냥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만난 겁니다. 근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계속,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냐. 옛날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한 명 저쪽에서 한 명 대표로 나와가지고 싸우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이 나와서 그 거인이, 야,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내보내. 그래가지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이러면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를 섬길 것이나.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여갔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스라엘을 막 모여가는 겁니다. 야, 너희들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봐. 너희들이 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이러면서 나오라는. 근데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예요? 두려워해. 와,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막 칼이 엄청나고 뭐 방패를 드는데 대단하고, 누가 나가서 감히 사울 엄두를 보면 다 골리앗이 나 소리를 지르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40일 동안을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이제 계속 40일 동안 이제 진영 양쪽에 서로 바라보고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형들 3명이 이 전쟁에 징집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하면서 막 러시아 푸틴이 어떻게 돼요? 징집 명령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결혼 안 한 사람들 대부분 많이 보내는가 보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막 결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버린대요. 그냥 지금. 근데 여기 이제 2세 아들들 3명이 징집을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전쟁터에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2세가 얼마나 이놈들이 안 죽고 잘 살아있는지 안부가 궁금해. 그래서 다윗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래. 네가 전설에 좀 갔다 오라. 내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나 도저히 지금 불안하고 궁금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그 천부장에게 선물을 보내고 그 형들의 안부를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전쟁터에 오게 되었어요.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거기 17절부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계속 이 치즈를 10덩이를 가져다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을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이제 지금 전쟁하고 있는 중에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소리 지르는 거 저기 한번 보라고. 보니까 어때요? 골리앗이 나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저주를 퍼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저 할례받지 않는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놈이 저렇게 하는데 뭐 하고 있냐고. 야, 저 사람하고 우리 지금 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사울왕이 포상금을 내걸었대. 포상. 누구든지 만약에 저 골리앗 저 괴물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은 포상금을 주고 자기의 사위로 삼고 세금을 다 면제해 준다는 이런 포상 그 조건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이고 물맷돌로 쳐가지고 다 박살을 내고 이랬다고 하면서 내가 저놈을 쓰러뜨리겠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니, 야 임마 네가 어떻게 아직 젖이나 먹어야 될 녀석이 네가 어떻게 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형들을 만났는데 또 왜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가 궁금해가지고 갔다 오러 왔습니다. 형들 내가 저놈하고 가서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저 사람하고 너가 싸울 수 있어? 안 돼.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한대. 누구도 나서서 싸울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사울왕의 귀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 앞에 다윗이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이제 그 말이 이제 다윗이 막 나가서 싸우겠다. 아무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다윗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 앞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앞에 가서 다윗이 뭐라고 하면 사울왕 앞에 다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주의 종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울이 볼 때 정말 기가 막히고 이 녀석이 제대로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쬐그만 녀석이 지금 10몇 살 먹은 녀석이 어려서부터 용사이고 저 백전 노장인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거인하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자 33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야 임마 너는 소년이고 저거는 어려서부터 용사야. 근데 네가 어떻게 저 괴물하고 저 거인하고 싸워? 너 안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뭐라고 하냐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계속 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너 안 된다는데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쳐서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저를 쳐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시려면 크게 하십시오. 네. 이제 그렇게 막 큰 소리 치니까 뭐라고 계속 37절 보겠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도 큰 소리 치니까 누구 싸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하겠어요? 그러면 가라, 가서 네가 그러면 싸우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은 뭐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얼마나 정말 놀라운 믿음인지 모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거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겠다고 하는데, 자 38절부터 이제 다윗은 어떻게 무장?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아니 전쟁을 하러 가라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왔잖아요. 촌놈이, 베들레헴 촌놈이 허름한 옷을 입고 왔어. 근데 그거 해가지고 칼과 창과 활로 전쟁을 하는데 갑옷도 안 입고 가서 하면 한 방에 죽을 것 같으니까 사울왕이 때 자기 군복을 벗어. 왕의 그 갑옷은 더 튼튼하게 만들어졌거든. 그래가지고 그 노트구도 갖다 머리에 씌우고 그 갑옷을 입어오는 사울은 덩치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원래 큰 사람이야. 근데 머리도 크고 덩치가 큰데 거기다 그 옷을 입혀놓고 헐렁해가지고 그때 걸어보니까 이건 뭐 번거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머리에 있는데 막 이게 투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막 돌아가고, 아 이게 뭐 도저히 이게 뭐 폼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게 있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니 좀 한번 해보니까 그걸 하라니까 도저히 이거 안 되겠어 시험적으로. 그래서 벗어놓고 아 도저히 이거 입고 나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요? 자 계속 보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그러더니 다 갑옷 벗어놓고 어디로 가요? 시냇가로 가더니 거기 가서 매끌매끌한 돌 있잖아요. 5개를 딱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딱 넣어요. 그리고 막대기 있잖아요. 물매 거기가 이렇게 이제 돌을 달아가지고 탁 던질 수 있는 데 있는 그걸 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아니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돌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담고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전쟁하러 간다고 가. 이야 정말. 자 계속 보겠어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방패가 얼마나 큰지 방패 든 자가 앞에서 따로 이렇게 놀아요. 같이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런데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42절 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워. 아니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때요? 쬐끄만 것이 하나 나왔어. 저게 지금 뭐하러 왔지? 아 너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거인이고 칼과 창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막대기 하나 둔 녀석이 나타났으니 저게 지금 뭐하러 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굴도 붉고 그래서 아직도 젖대기 지금 젖이나 제대로 뗐는가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아니 저런 녀석이 뭐하러 지금 왔지 그런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계속 보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왔느냐?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내 살을 공중의 새들에게 그래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자, 45절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블레셋 사람이 이제 가까이 다윗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막 달려요. 그러더니 손을 호주머니에 딱 넣더니 돌을 탁 꺼내가지고 물매에다 있잖아, 딱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아니 저 녀석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어때요? 투구를 쓰고 갑옷을 다 입었어. 딱 한 군데가 비어있어요, 여기가. 근데 막 하더니 쌩 던지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정통으로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그의 이마에 탁 박혀. 아니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어떻게 눈 깜짝할 사이에 쌩 돌이 날아가지고 이 이마에 탁 박힌가 그걸 맞고 어떻게 된 그대로 쓰러져 버립니다. 그대로. 크게 좀 아멘 좀 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자, 거기 계속 40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러졌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 48절부터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며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막 다윗이 이제 쓰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지고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쫙 빼가지고 어떻게 쓰러져 있는 골리앗의 목을 탁 쳐가지고 딱 해가지고 탁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에게서 함성을 이야 어마어마한 함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그 소년 앞에 쓰러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은 정신없이 도망쳐. 자,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여기 나갔잖아요, 싸우러. 뭐 이 어마어마한 자연 골리앗은 이렇게 큰 방패 창과 이걸 가지고 온데 네가 지금 나를 막대기를 가지고 개로 여기 왔느냐?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내가 너를 모욕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 나오는데 거기 45절부터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계속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보세요. 자, 다시 막 하니까 도대체 막 정신이 막 눈이 이래.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이제 막 이제 이놈의 자식 하면서 골리앗이 막 이제 다윗을 향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대기 들고 한 손에 물매가 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가까이 오니까 다윗이 샥 돌립니다. 막 돌리면서 샥 가더니 확 여기서 이 물매 돌이 날아가지고 여기가 비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에 정통으로 탁 맞고 쓰러져. 정통으로. 여러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원수와 대적과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확신 있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생존과 삶, 나의 가정과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삶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여기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도,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믿음이 있어도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는 데게 가노라. 칼과 창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평상시에 물맷돌을 가지고 이렇게 훈련하고 연습을 했었잖아요. 그것이 그 전쟁터에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때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원수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사자와 곰과 이런 거 싸우고 물맷돌로 던져서 그걸 쳐서 죽이고 뭐 이런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아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근데 벌써 싸워서 전쟁에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요. 이런 곰과 사자와도. 그러니까 사자와 곰의 말투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원하시겠고 놀라운 승리를 주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문제가 오면요, 그런 거 물러가지 말고 그걸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